고난 주간 다섯째 날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약함과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이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것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고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약함과 강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의 시작부터가 뭔가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여기서 언급되는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의 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지역을 들락날락하는 것부터가 건강하지가 않죠. 그런데 가사에 내려간 삼손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기생을 만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술집에 들어가서 술도 먹고 여자도 만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참고로 사사기 1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제 삼손이 곧 태어날 텐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죠.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는 겁니다. 게다가 기생을 만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나실인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 문란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만났다라는 내용이고
또 4절 이하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성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앞서 오늘 본문이 어딘가 모르게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낯설지 않을까요? 바로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점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살펴봤던 사사기 14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삼손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게 말해서 삼손의 활약상이지,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삼손의 인생에는 여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야기, 그리고 가사에 있던 기생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 여인 들릴라까지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이미지는 여자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었고, 여자라면 꿈뻑 죽는, 이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여자를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바로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함이 있었다면 강함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힘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과 하룻밤을 보낸 삼손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실을 삼손이 알아채죠? 그리고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산 꼭대기로 가져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록된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3절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냈다. 그리고 그것을 산 꼭대기로 가져갔다. 여러분, 이것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 문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문설주와 빗장은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거대한 문짝과 빗장을 그것도 산꼭대기로 가져갈 만큼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들릴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게 하는데 삼손이 처음부터 이것을 쉽게 알려주지는 않죠. 그래서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을 쓸 수 없다라고 일단 둘러댑니다. 여기서 마르지 않은 새 활줄에서 마르지 않은 줄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말라 있는 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습기를 먹은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7줄로 결박해버리면 끊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을 결박한 그 줄을 어떻게 합니까? 보란 듯이 끊어버립니다. 역시 삼손의 힘, 삼손의 강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면서 사자를 찢어 죽인 것,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은 것,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도 역시 힘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육신의 정욕에 깊이 빠져 있는 약함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을 가진 강함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그 약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이라는 강함을 통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수요일에도 살펴봤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모습이 그 연약함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라고 그런 연약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무엇보다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강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강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장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의 강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도 약함과 강함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약함이란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고통을 느껴야 되고 슬픔을 느껴야 되는 그 모든 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인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모든 슬픔을 담당하시며 돌아가시는 일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일에 그 약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강함이란 어떤 강함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5째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의 약함은 무엇인지 또 나의 강함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내 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나의 강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구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5째 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약함이 무엇이며 또 나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함과 강함을 함께 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약함이 죄를 짓는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다섯째 날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약함과 강함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